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이제 맨 앞에 유다 진영이 있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르우벤 진영이, 남쪽에 위치하는 르우벤 진영이 뒤를 따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막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두 지파, 뒤로 두 지파, 그래서 일렬로 행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서 이제 이들이 행진하는 이 배열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행진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들이 나아가는 이 행진의 어떤 규칙, 이 행진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앙에 이제 회막을 둔다. 이것은 이들이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만, 이들은 회막으로, 여기서는 지금 이제 회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회막을 중심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앞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만, 회막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회막 중심입니다. 회막 중심. 회막도 지금 성막을 만남의 장막, 이렇게 회막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모두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모두가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들 12지파를 하나 되게 하는 이런 결집의 요소, 결집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회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막을 빼버리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신앙, 우리의 믿음, 예수, 성경, 이러한 근본적인 이 조항을 빼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하나의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들이 막 난립하고 교단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그 통일의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절대성이 사라지고 상대성이 지배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대성이 지배하게 되면은 반드시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양화되어지면, 이런 상대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이게 여러 갈래로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해질 것 같지만 이런 이런 상대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정확하게 흑백으로 둘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성이 지배하면은요,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이 지배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의 이 전형적인 상황이 요즘에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의 중심적인, 교회라기보다는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이 핵심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일치를 보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다르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주제로 하면은 그럼 동성애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모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모여진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가치에 가장 유리한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하는 그 행진 원리를 보면 그 중심에 성막이 있어야 한다는 이것, 이게 실제로요 굉장히 이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수백만의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 일이라는 것은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조직적으로 조직화하고 우리가 실제로 일을 이제 재현해낸다고 할 때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그 조직과 그리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 수백만의 사람이 동시에 움직인다. 가끔 왜 무슬림들이 그 성지순례 자기들 그 성지순례 하다가 그 라마단 기간에 그건 해마다 깔려 죽거든요. 탑돌이처럼 이제 그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데 그게 이제 잘못 한번 엉키면은 그냥 그 위로 밟아요. 이게 뭐 수만 명이 한 번에 움직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냥 앞으로 행진할 때 거기서 아무 사고도 없이 40여 년 동안을 그러고 다녔다. 이거는요 정말로 훈련받은 그 군사들이 정해지고 수신호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그냥 딴 파로도 안 되고 딴 생각해도 안 돼요. 순간적으로 멈추라고 할 때 안 멈춰서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 이게 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물로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다고, 이 회막이 있다고요. 회막이.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행진하게 된다. 회막 중심의 공동체. 두 번째로 이들은 행진하는, 그러니까 전진하는 공동체입니다. 전진하는 공동체. 여기 보면 17절에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이게 나사라는 말이거든요. 또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이렇게 두 번이 사용이 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앞으로 나가요. 이 나사라는 말이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나왔던 단어이거든요. 이 나사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이동하다, 성경에서 뭐 이동하다, 나아가다 뭐 이렇게 번역된 단어인데, 이 모세오경에서 이 나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동할 때 이 나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동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나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나사는 뭐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인생은 시험이지 않습니까? 시험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끊임없이 시험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러면 그 이동 중에 시험이 찾아오면 그들이 이제 두 갈래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끌려서 나아가는 하라크가 있고, 거기서 내 뜻에 따라가는 야라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동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만, 이동을 하면 이제 그 뒤로 이들에게는 시험이 이제 눈앞에 놓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라크로 가야죠. 내려가는 것, 이 야라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속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분명할 때 내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하나님 뜻처럼, 내 뜻을 하나님 뜻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이거를 하나님은 동으로 가라 그랬고 나는 서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서쪽으로 가겠어요.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야라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나사라고 한다. 교회의 역사가 쌓이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하는 이것을 나사라고 한다. 근데 그 앞에는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다. 그러니까 쉼 없이 전진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개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혁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공동체,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의 말로는 날마다 개혁하는 공동체, 이게 같은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들이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는데 회막 중심으로,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근데 끝으로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진친 순서대로라고 하는 것은 진영대로죠. 진영. 유다 진영이냐, 뭐 루벤 진영이냐, 뭐 에브라임 진영이냐, 뭐 단 진영이냐, 이 네 개의 진영을 따라가는 거죠. 진영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선 자리에서 그 성 회막을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이 자기들의 길은 지파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먼저 진영을 따라서 갑니다. 진영의 순서대로, 그리고 자기의 위치대로, 그리고 자기들의 그러니까 지파의 이런 뭐 규칙, 원리를 따라서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는 각자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지파의 길을 따라서, 그리고 진영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요, 요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유다 지파에 뭐 갑이 있고 뭐 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갑과 을이 이제 그 지파의 맨 끝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은 유다 진영에 유다 진영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서 자기 이제 유다 지파 안에서도 양 끝에 서 있으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움직일 때는 각 자리에서 자기의 지파 길을 보고 이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파의 길을 움직이는데, 지파의 깃발을 보고 움직이는데, 또한 이들은 뭘 봐요? 진영의 기도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지파의 기도 보고 그 진영의 깃발도 본다고요. 그것을 따라서 그냥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줄을 그어주고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보고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따라가요. 그런데요, 하나도 충돌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였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이 앞으로부터 이제 남쪽으로, 동쪽에 있는 지파로부터 남쪽, 북쪽, 서쪽에 있는 그 지파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각자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따라가는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교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요, 마치 무슨 우리들이 작은 뭐 광학 현미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면은 이 막 전자 운동 같은 걸 이 미시 세계에서 보면은 뭐 전자 끊임없이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행하는 방식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일일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질서 있는 공동체인데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한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되는 중심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파는 우리가 교단 내지는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자율성, 교회의 자율성, 그리고 교단의 자율성, 교파의 자율성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훈련받은 군인들보다도 더욱 질서 있게 하지만 자유롭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분자나 원자의 구조들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원자 이렇게 쪼개가지고 돌턴에 원자설 이런 거 해가지고 딱 쪼개면은 안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그게 뭐예요? 지금 수백만의 군대를 하나의 무슨 전자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우주는 질서가 없다고 했다고요. 우주가 왜요? 이렇게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규칙성이 없거든요. 우주에는. 그래서 카오스라고 하는 말이 혼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카오스를 무질서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카오스를. 우리가 예전에 혼란이라고 하는 말을 혼란이 무질서하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카오스가 또 다른 질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질서와 혼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위적인 그런 어떤 배열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과연 과거의 질서라고 했는데 이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카오스라고 부른다고요. 혼돈 자체가 그러니까요 무규칙성이 규칙보다 더 조화로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 원리에서 이거 발견을 해내거든요. 그게 지금 딱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한 개인이 완전히 자유로워야 돼요. 완전히 자유롭게 돼요. 완전히. 그런데요 모든 개인이 완전히 자유로운데 그것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요. 침해받지도 않고 침해하지도 않는, 또 그것이 공동체와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는, 그러니까 단위는 단위대로의 완벽한 자율성이 보장이 되고 그것을 이루는 그 구성원들 한 개인도 완전한 자유가 허락되는데 하나도 부딪히지 않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면 반드시 이해의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 행진하는 이 규칙을 통해서 참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근대 이후에나 발견되어지는 이런 물질들의 기본적인 그 단위인 분자와 원리를 벌써 이렇게 자기들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이뤄내는 이런 모습인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교회,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에요. 철저하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쪼개봐도 저기를 쪼개봐도 그냥 중심에는 성경이에요. 오직 예수, 이것도 성경 안에서예요. 성경을 벗어난 오직 예수는 그거는 예수가 아니라 뭐 매수거나 묘수거나 이상한 거예요. 그냥 말을 예수라고 할 뿐이죠. 그렇게 안 된다고요. 모든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때도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만이 유일하게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의해서 절대성이 부여돼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서를 하거나 재판장들이 재판하기 전에 뭐 이렇게 증언을 하거나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성경의 절대성이 부인되면 그 뒤로는 뭐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유증을 우리들은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절대성이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의 0.1% 정도만 성경의 절대성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하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을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지금 우리 청년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서 명령을 내렸대요. 교회 가지 말라고. 네, 회사에서. 좀 있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뭐 대형 교회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예배를 중단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잖아요. 이렇게 하면 교회 자체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과, 그러니까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는 사람과 예배를 멈출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 의견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이미 통일성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자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교인들과 이 교회의 공동체에 해가 될 것 같으면 스스로 삼가잖아요. 자율적으로 삼가해야 될 문제지, 이것이 교회에서 또는 정부에서 어떤 법령이나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보여지는 이 원리, 이것이 지켜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율성의 기초에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법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어요. 지금 이게 지금 장기화되어지면 분명히 이제 교회마다 정말 출입금지라고 하는 이런 금지 팻말이 붙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런 모습과 특성들, 이것은 교회에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개인이 자유로우며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그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와 충돌하지 않고 또 그것이 이 지교회 간에 어떤 이해의 충돌로 나타나지 않으며 교단과 교파 간에 서로 분열되지 않는 완전한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성경에 가르쳐 주신 이 공동체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자유롭고자 하면 질서를 깨트리고 질서에 저항하는 것 같은, 방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따라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에 반하는 것 같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저는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데 장애물들이 자꾸 생깁니다. 방해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죠. 그래서 우리들은 멈출 수 없는 것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뿐입니다.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진해 나아갔습니다. 이들이 애굽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길이 없는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열렸고 말이죠. 더 이상 지쳐서 갈 힘이 없을 때, 이제 갈증에 정말 죽어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내어 주셨고, 이제는 허기져서 기진맥진할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성경에 내어주신 그 길, 또 우리가 찾지 못할까 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앞서서 가신 그 길, 그 길을 따라 참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만 저희들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고 서로 침해하지도 않고 침해당하지도 않는 그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진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자유롭고 또한 그들이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가 완전히 자율적이며 더 큰 공동체조차도 완전히 자유롭지만 무엇 하나 충돌하지 않는 그 나라가 이 땅에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참된 자유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부딪히고 충돌하며 때로는 모욕을 받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자유의 길이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더욱 용기를 얻어 믿음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